미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미국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회를 이뤄낸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다양성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다양성을 우리는 수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 어떤 민족, 혈통, 또 문화, 언어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제한되어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성,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런 다양성의 중요함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브레인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많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것만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되어져 있는 세계 속으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양성을 보고 배우며 수용하며 이해하며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훈련을 바로 봉사의 장에서 펼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요,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발런티어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발런티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가진 이 발런티어로 봉사하는 사람이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6,500만 명이 지금도 마치 자기의 직업처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그런 일에 멀부를 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봉사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종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행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종교이다. 또 하나는 의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 우리는 신앙을 갖는 건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이 궁극적인 것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태어남, 탄생과 더불어서 죽음, 또 사랑하는 것이 있고 노동하는 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다양한 그런 우리 삶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언가,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체계를 세웠다면, 그런 것에 의미를 뒀다면, 그런 것에 가치를 뒀다면 그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런 행동 양식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신앙이 주는 힘이다. 이렇게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섬기고 봉사 이런 용어가 참 익숙하고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봉사라고 하는 의미,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또 이 봉사와 또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큰 계명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 넓은 범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하긴 하는데 우리말 옆에 써 있으니까 복음 선포, 말씀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교회는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디다케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봉사, 교제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기능에서 좀 제외를 시킵니다. 이 세 가지. 교회는요,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또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캐리그마 말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이 영성에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뭐 봉사는 조금 거기에 부속된, 거기에 따르는 것이죠. 뭐 교제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면 되는 것이죠. 뭐 봉사 좀 못한다고 해서 신앙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세 가지 기능은 말씀, 복음 선포가 중요하고 봉사와 교제는 뒤따라오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이 복음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마치 봉사나 섬김은 하나의 수단과 봉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봉사를 하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바로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좋은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거야. 마치 봉사와 섬김을 전도의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봉사와 또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초대 교회가 나와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모델 삼고 표준 삼아야 될 대상들이 나오긴 하지만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고린도 교회나 빌라 교회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보면 부족한 면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완전한 어떤 모델로 삼을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 특성이 나와요. 성령의 임하심을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된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떤 소개가 나오냐면요, 막 예배가 뜨거웠다, 예배 가운데 뭐 이런 사실들을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읽었지만 서로 이 교회에 온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눴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연결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나눴다,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말씀,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제가 있었어요. 그 교제와 더불어서 또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던가 반면에 또 이 사람들의 공개, 다시 말하면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될,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집사를 따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만큼 비중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사람을 돌보고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다 못하니까 그것을 분담해서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집사님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디아코니아에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집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하는 거잖아요. 뭐 주인이든 어떤 대상에게 봉사하는 그런 직책이 종 아니겠어요? 자신의 정체성, 바울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냥 종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느냐?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낮아진 자리로 그렇게 섬기러 왔다라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 사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었죠.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는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사실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어떤 한 사건으로 보이지만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제 복음을 여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하는 그 시작의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고넬료를 향해서 이 천사를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시면서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끄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와 구제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만 이것은 뭐죠?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라고 하는 캐리그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가 봉사하며 섬김하는 디아코니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어서 내가 불렀다, 믿음, 신앙 이것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구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10장 그 뒷부분에 가면요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가져야 될 구원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들어서 복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부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방인의 무엇을 보시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두 가지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을 보고 이끄셨다. 그것을 봤던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요 의를 행하는 것을 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는 구제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국에 여러분 그 전철이나 옛날에 그 버스를 타면 1, 2분 안에 제품 설명을 하고 얼른 팔고 내리는 사람 보셨죠? 시계를 판다든지 볼펜을 판다든지 뭐 칫솔을 판다든지. 저는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겪었던 일이지만 신기해요. 어떻게 저걸 1분 만에 제품 설명을 하고 왜 그 자리에 와서 팔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00원씩 받고 얼른 돌리고 샥 내리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신속해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데 사람들이 사요. 그걸요. 옛날에는 시계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보면 고장나 있는 가짜 이렇게 사기성도 많았는데 얼마 전에 한국 가서 지하철에서 파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믿는 것 같아요. 물건이 좋대요. 뭐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물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막 그 전철 안에서 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막 그러면서 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물건을 소개를 하는데요. 너무 짧게 간단하게. 그런데 너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공통된 게 있어요. 다 뭐냐면 회사 사정이 좀 어렵대. 그래서 여기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대. 그건 다 공통성이에요. 그러면서 쫙 하면서요 팔고 쫙 때려요. 그걸 보면서 목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복음을 저렇게 1, 2분 안에 확신 있게 전달하고 얼른 팔고 내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건 팔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정말 초간단하게 간략하게 팔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추구하고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선한 것이며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도록 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림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표현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요 첫째는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의로 표현이 되고 공의로 표현되는데 아까 전체 야훼 신앙에서 말한 그 의가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범주이긴 하지만 구약에 보면요 자선법이라는 것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약한 자,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라든지 과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땅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또 이주민들, 또 특별한 지위를 가졌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한 대우를 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정의와 공평,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자신의 그 재산을 존중시켜 줍니다. 또 심지어는 저당 잡힌 물건의 적절한 처리, 결혼을 막 했던 신혼인 부부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 그래서 군에도 안 보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결혼 막 한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야생 동물, 과일, 나무 이런 것에 대한 배려까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들어가 보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 열거하시는데요, 그걸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둘째 계명으로 옮겨질 때는 이웃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방식이 되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하죠. 오늘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한 영혼이 돌아온 사람보다는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줄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중도 보면 구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실제 많은 내용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내용보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전도하면, 교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면 다 된 것처럼 교회의 사명처럼 여기는데 그건 반쪽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가를 더 신경 쓰며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말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성경 공부 오죽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들 막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훈련과 양육은 많아요. 또 제자 삼고요, 사역자들을 막 세웁니다. 하지만 이 봉사를 위한 일꾼들을 참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 교회에서 인식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우리 이 사회 속에 바로 이 섬김의 자세로 나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뿐 아니라 실천하는 데는 많은 이 훈련과 또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서 자꾸 선포만 있는 거예요. 선포만 있고요, 사회로 나가서 소통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은 많지가 않아. 그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마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 봉사가 수단이 돼서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우리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처럼 여겨지는 그 지극히 작은 부분만 섬김과 봉사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고요, 그건 방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소홀히 하고 복음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 선포,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균형적인 것을 갖추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회는 커집니다. 교회는 막 왕성해집니다. 부흥하지만 교회의 기능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말만 교회로 따로 있었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교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삶, 실천도 없어요, 희생도 안 해요, 섬김도 없어요,
봉사도 없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봉사와 교제가 어우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요 1954년 설립된 연구소 하이델베르크의 대학의 신학부 안에 이 디아코니라고 하는 부설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설 기관에 전에 이 연구소 소장이었던 하인츠 슈미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슈미츠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독일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는데 이 독일이 통일된 데는 물론 이제 신학자이고 연구소장이니까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겠죠. 독일이 통일이 된 데는 독일 교회에 이 신학이 통일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슈미츠 박사는 바로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통일 신학으로 인하여서 이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 신학이 무언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통일 신학 좀 생소한 거여서 뭐 정치 성향이 있는 신학인가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독일의 통일 신학인 거예요. 말씀 선포, 봉사, 교제. 그래서 1989년 통일되기 전에요. 동독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비록 이 슈타즈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이 백성들을 단속하는 이 동독이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 특별히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 니콜라 교회, 또 토마스 교회, 미카엘 교회, 이 세 개 교회가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통일되기 직전에는 그 교회에서 선포됐던 메시지가 뭐냐면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로 시작하고 평화시.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서야 되는 이것이 메시지로 전달이 됐어요. 당시에 그 세계 교회에서만 3,000명이 모여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평화적인 시위가 이제 촉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독 교회는 강력한 캐리그마가 있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서독에는 통일되기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서독에 있는 목회자들이 동독에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40년간요 많은 물자를 댔대요. 타자기, 또 타자 칠 수 있는 용지, 그 다음에 또 그 기름, 심지어는 자동차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 동독 교회를 서독 교회가 섬길 때,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서 진정한 코이니오니아 교제를 이루게 됐다. 슈미츠 박사는요 독일 교회의 통일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통일 신학은 나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 교회의 본질, 보위의 본 기능을 이야기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갖는 기능이 균형 있게 이게 받쳐준다면요, 우리는 교회만 잘되고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참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로서의 단순한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우리는 찾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교회가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선포 캐리그마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필요, 사회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사회는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독선적인 생각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혹시라도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더 개발하고 좀 더 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봉사를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을 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그러면 우리 친교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을 봉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일 같지만 그런 일들도요, 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런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질 때 거기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국한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캔사스만 보더라도요, 우리 캔사스 시티 또 뭐 이 지역만 보더라도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뭐 캔사스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한인 동포 사회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참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잘 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무너진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됐든 또 뭐 마음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다 그래요. 근데 주변에 누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고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또 용기와 격려를 부어주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 결코 이것은 단순한 사회에서 말하는 봉사,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가치와 일을 찾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더 좋은 찬양을 드리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사회, 또 우리 한인 동포사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무엇이 지금 필요하지, 이것을 놓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며 우리가 재산을 또 물질을 가져다가 그것을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그것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욱더 그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그런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면 다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